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장 17절과 3장 1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보시다시피 좀 유순한 성격이고 또 우유부단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 성격이라서 예전에는 이런 성격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볼까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시니컬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 막 다급한 일, 위급한 일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해도 뭐 그런 거 흥분하고 그래 이렇게 평온하게 대처하죠. 또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막 큰 소리로 위협을 해도 나는 너 따위에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절대적인 가치나 궁극적인 목적 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의미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는 또 이런 식이기도 해요. 밤새서 제가 시험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막 노트 정리하고 예상 문제 뽑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시험 당일날 아침에 딱 시험 보러 갔더니 누군가가 시험 족보를 돌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시험 준비한 거 참 허무하다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시험을 볼 때 제가 밤새서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족보를 찾는 데 더 집중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의 네 번째 논쟁을 살펴볼 건데요. 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먼저 명제를 던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겁니까? 묻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혀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라기의 배경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성전만 완성되고 나면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이 임할 거라 생각했는데 영광은커녕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힘들어지고 빠듯해진 생활에 성전 제사, 제물을 바치는 게 부담스럽고 아까웠겠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흠 있는 제물, 못 쓰는 제물들을 갖다 바칩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줘요. 그거라도 없으면 자기들도 굶으니까. 그렇게 서로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무너져 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저들의 신은 좀 복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저거 괜찮네. 한번 수입해 볼까?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고? 에이, 누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나?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다다익선. 그래서 신이 많으면 이 중에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방 신들을 수입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결혼했던 조광지처들을 버리고 버림받은 여인들의 생계를 모른 척합니다. 이렇게 예배도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도덕이나 윤리, 정의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됐겠죠.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품꾼,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힘으로 압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요. 근데 이 세상을 봐도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속속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다 부질없어. 열심히 살면 뭐해. 다들 뒤로는 자기 이속만 챙기는데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되겠어? 나만 바보지. 내 주제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돕기는 누굴 도와? 이러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죄송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해 있는 것을 봐요. 우리도 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모의하고 저지르고 거기에 동조하고. 근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허용하시니까 일어나는 걸 텐데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이 악한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이 악을 컨트롤할 힘이 없으신가 봐. 그러니까요. 착하게 살면 뭐 하겠어요? 다 부질없죠. 나 절제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돈 있고 힘 있고 빼기는 놈들만 잘 살게 되는 건데.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해요. 어차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사는 게 별거 있겠어? 그냥 대충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되지. 이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그분을 무능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정말 지겹도록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정의를 실현하시게 될 때 정작 제일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세상 속에서는 무력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에는 내 사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 이 둘이 등장합니다. 내 사자는요 뒤에 올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올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소개됩니다. 이쯤 되면 요 대목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간절히 바라는 바 그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뭘 회복하시나요? 이 말라기서 1장에 보시면 최소한의 의무감만으로 마지못해서 제물을 바치는 성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죽했으면. 또 뿐만 아니라 2장 8절에도 와보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마음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그래도 입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레위인이야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켰던 그들의 무너진 삶을 이제는 이 3장 1절에 와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분이 오셔서 무너진 언약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성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3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짜렙이라는 찌꺼기를 제거하다, 순도를 높이다, 우리말로 정화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5절에서 나열했던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모두 정화되는, 즉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3절 하반절로 와보시면은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제물 바치는 게 아까워서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을 골라 갖고 와서 바쳤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주도했던 레위인들이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라. 또 4절 하반절에 가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해도 언제요? 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젠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낡은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덧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내가 열심히 달라져야지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낡은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무서운 걸까요? 아니요. 우리를 의로운 섬김에 적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지요. 죄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어설프게 폰만 잡고 연기하듯이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손을 대신 이상 낡은 기초는 완전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몸을 들여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무너진 기초 위에 새로운 기초를 다시 세우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레위 자손이 서게 될 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봉헌물이 그분께 기쁨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말하니까 그럼 내가 그동안 손해본 주식이 만회될 거다, 망한 회사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려나? 겨우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정의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3장 6절로 가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향해서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요 말라기 1장 2절과 연결되는데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는 조변석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은 무효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붙들고 오늘을 잘 견디는 겁니다. 나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다 소용없어. 이래갖고 이게 언제 해결되겠어?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그날,
성경 속에 활자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오늘을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떤 자인지 잘 압니다. 남들이 볼 때 꽤 괜찮고 신앙생활도 저 정도 하면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는지 나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갖 죄악과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손길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회복의 날, 그날에 보게 될 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영상으로 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야곱의 자손들아 부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부끄럽지만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 앞에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온전한 회복의 날, 장차 주님께서 행하실 그날을 내가 소망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조금 더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